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짝반짝 내 손은 예쁜 손, 내 발은 황금발, 내 마음은 예수님 마음, 우리는 행복한 교회. 박수. 지난주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종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놈이라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다 태어났다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에 내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종놈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종이야. 종이 자랑할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종인데 종이 자랑할 게 있어요? 아유, 우리는 김대감님 종이야, 이렇게 자랑해요? 아니, 어떤 대감님의 종인 걸 자랑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종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종인데 자기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모여서 뭘 했냐? 할머니 모이면 할 일이 없어요. 고스톱 쳐야지. 고스톱. 제가 고스톱 잘 쳐요. 혹시 고스톱을 치고 싶다 싶으면 미리 예약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하고 고스톱을 같이 칠 테니까. 예. 할머니 고스톱을 치면서 어떤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서울에 있는 손주가 그래 그 서울대학교를 갔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즘은 그냥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돈 내놓고, 자, 오늘 밥은 내가 산다. 밥은 내가 산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자랑하자님이 글쎄 우리 손녀가 이번에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네. 내일 목욕탕은 내가 모실게.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어요. 돈을 내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할머니가 옆에 있대. 아이고, 그러게 우리 아들은 단돈 차려서 맨날 우리 집에서 밥만 먹고 산다네. 그렇죠? 아니,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든 좀 공부든 직장이든 어디 가서 좀 잘하고, 할머니 용돈이 하고 수표 한 장 딱 주면서 친구들 밥 사줘요 하면 얼마나 또 나가서 자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다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거. 꿈을 꿨는데 꿈을 꿨어요. 다 꿈을 꿨는데 눈을 딱 뜨니까 감옥이네. 어디에? 내 집이 어디예요? 감옥인 거예요. 감옥. 여러분, 내가 눈을 딱 떴는데 감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내가 왜 감옥에 있지? 그렇지 않아요? 창살이 딱 있는 구치소에 내가 눈을 딱 뜬 거예요.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요. 진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감옥에서 밥이 잘 나오겠어요? 감옥에서 뭐 예쁘게 내가 화장을 할 거예요? 감옥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다가 맞을 수도 있고 밥을 굶을 수도 있고 내가 아파도 의사 선생님이 와서 치료해 줄 사람도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자랑을 합니다. 아니, 바울도 결혼해갖고, 바울 목사님이 결혼해갖고 애도 낳고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술도 잘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연주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돈도 벌어오면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잘 사는 부자 동네였고 로마의 귀족들과 군인들이 와서 휴양을 지내는 아주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고 여기 가도 맛있는 거 있고 저기 가도 맛있는 거 있고 짜장면, 짬뽕, 삶은 짬뽕보다 더 맛있는 게 있잖아요. 팔보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누룽지탕도 있고 뭐 별걸 다 있는 거예요. 뭐 동네 가면 맛있는 게 많이 있어. 뭐 건물도 예쁘고 집도 예쁘고 와 여기 참 이런 세상이 참 좋다. 그런 동네야. 그리고 그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시민권요? 로마 시민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추방을 당해요. 시민권이 없으면 죄 있는 사람은 추방당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예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자기가 억울한 일이 당하면 누구에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리고 형법으로 정리해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도망갈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넣어요. 저는요, 순식간에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 목사는 좀 도망갈 염려가 있으면 잡아서 가둔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 법으로 땅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감옥에 안 들어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세금이 없어. 월급 열심히 벌었는데 세금 25%, 30%, 돈을 많이 버는 사람 50%씩 돼요. 50%씩. 정말 예, 무섭게 세금 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빌립보 교회가 좀 부유한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되고 또 시간이 되니까 막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밥도 짓고 때는 필요하면 교회 파티도 열고 정말 열심히 권사님들이 교회를 섬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 안에 어디에 무슨 문제에서 다툼이 있죠. A 권사님과 B 권사님 파가 어떻게 해요? 쿵 하고 붙으니까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에 살고 그리고 자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막 웃느냐면 같은 목사님이자 저 교회가 잘 되면요 다른 목사님 배가 아파요. 다 똑같아요. 가족들이 사돈이 무엇을 사면? 네?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좋은 일인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을 보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와 이제 내가 할 차례다. 우와 내가 이제 할 차례다. 내가 이제 빛날 차례다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바울의 경쟁자인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 전하고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를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이해된다. 나는 마음이 통뼈다. 내 마음은 진짜 태평양 바다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군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들으면서 오히려 감사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왜요? 아니 당연히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아니 바울이 무엇을 잘못 먹었나? 감옥 안에서도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리는 것,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맛있는 거 먹는다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호텔에서 누워서 컨텐츠라고 잔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저 사람의 얼굴 보면서 저 사람의 가진 거 보면서 왜 저렇게?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그 생각이 나왔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내 주름살이 막 펴지는 거야. 뭐가 펴져요? 주름살이 펴져요.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허리야 하는데 허리가 탁 펴지는 거예요. 허리가 20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지. 와 똑똑하시다. 내가 근데 그때 언제냐? 예수님 나의 가장 20대에 아름답고 고운 그 피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가.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안에 너희가 다시 만날 때 너희가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리라. 근데 그 변하는 게 단순하게 20대에 예뻤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다. 아멘? 그래요. 그게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옛날에 예뻤어. 근데 예수님 만나면 더 예뻐. 더 좋아. 사도 바울은요 이상한 사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자랑하는데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도들끼리 다투는 거.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천국에 천사들만 모여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은요 누가 오냐면 아픈 자들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상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뀌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누가 잘하느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게 다툼들이 있잖아요. 다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요? 야, 형이 참어. 동생이 형 같아.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 참어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죄 많은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였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 안에는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쟁을 시켜놓고 쏙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뜨거웠던 몇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갔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교회를 세우고 왔지만 그 빌립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지 않고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네. 할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거. 그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표예요. 야, 너희 예수 믿는 거 아는데 너 증표가 없잖아.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아니 그거 갖고 안 된다고. 나도 알고 있지.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권사님 그래서 천국 못 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 천국 가겠어요? 갑자기 권사님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얘기를 들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 얘기를 들어요. 새벽마다 2시간 기도를 하셔야죠. 권사님이 새벽 2시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래요? 2시간 기도해야 천국 가요? 권사님 새벽 2시 그렇죠. 2시에 벌떡 깨서 교회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예수 믿으면 되지 않니? 믿었는데 갑자기 몇 시간을 기도해야 천국 간다 하고 얼마를 헌금해야 천국 간다 하고 얼마를 봉사해야 천국 간다 하고 이렇게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내가 잘못 믿었는가 봐.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가 봐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의 천국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 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혹시 여기 가운데 왕족 출신이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왕족입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원래 서울에 살다 오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서울은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서울 사대문에 알고 사는 사람과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서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서울 사람이에요? 사대문 안에 살아야 된대요. 자기는 사대문 안에 살았다고. 여러분 진짜라니까.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는 이런 자랑을 해요. 내가요 어떤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떤 고향 출신이다. 내가 어떤 직장이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자랑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은 똥이다. 뭐라고요? 똥이다. 내가 자랑하던 것이 똥이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잡아 가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할머니,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새 차 사서 자랑하고 싶고, 저 40평에 가서 저 아파트를 사서 자랑하고 싶은 거, 저 비싼 동네에 저 꼭대기층에서 살면서 한강변을 보면서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게 많아. 근데 자랑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사람마다 자랑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 던졌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거 다 찢어갖고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를 내 주님으로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하찮은 것, 바울이 달라지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님을 아니까 가장 하찮은 것으로 바뀌었다.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는 시시한 의인을, 하찮은 것들을 조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구성유학원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개똥으로 여기고,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내 삶의 소망을 두고 나는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세상의 자랑으로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삶을 자랑하는 그 권사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가장 신선한 능력,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어머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음성이 주께 맡기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손상을 완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분속한 주만. 이것이 누구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르신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다음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좋은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